혹시 미국의 알래스카 주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저 북서쪽 끝에 알래스카 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71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규모로 본다면 미국 본토의 5분의 1, 우리 한반도의 7배, 남한의 15배 크기로서 미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입니다. 이 알래스카가 처음에 문명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741년입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황제의 의뢰를 받아서 덴마크의 탐험가 비투스 베링이 이 일대를 탐험하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주된 관심은 알래스카의 모피였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이곳에 주둔한 이유도 사실 모피 때문이었죠. 그런데 유럽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모피 무역이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1853년부터 2년 4개월 동안 크림 반도에서 벌어진 그 크림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는 큰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1867년 3월 23일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게 되죠. 당시 조약을 체결했던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거래 조건으로 러시아 무역회사의 부채 700만 달러를 미국이 인수를 하고 보상금 20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두 720만 달러의 매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당시의 거래 가격을 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가 안 되는 헐값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그 알래스카를 매입하는데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특별한 안목으로 알래스카의 영토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의회의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눈 덮인 알래스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십시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에 투자하십시다.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을 했던 것이죠. 마침내 상원에서 알래스카 매입안을 단 한 표 차이로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이루어진 지 불과 30년도 채 못 된 1896년에 알래스카에서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되면서 알래스카의 노다지 금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석유 매장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금광과 유전은 미국에 상당한 부를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스워드의 해안과 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영토로 남아서 미국 본토를 바로 코앞에서 위협하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역사를 통찰하고 오늘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또 앞을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소수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과 다니엘이 많이 거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아이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총리 요셉, 총리 다니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역경을 극복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 요셉과 다니엘처럼 내 아이도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세요,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요셉과 다니엘의 꿈이 총리였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요셉과 다니엘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은 몇 명의 왕이 바뀌고 또 여러 왕조가 교체돼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총리 중에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인생 꿈이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일평생 마음에 품은 꿈, 그의 삶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거룩함의 비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품은 뜻은 내 기어코 총리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포로 생활의 한을 다 풀고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던 저 바벨론 민족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품은 꿈, 그의 삶의 비전은 결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다니엘이 마음에 품은 거룩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606년 첫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자 인재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 몇 사람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죠. 바벨론 왕은 인재 양성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왕이 먹는 진귀한 음식을 그 인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웬 횡재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왕이 먹는 음식 중에 특별히 고기는 바벨론 신전에 미리 제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에게 미리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몸바쳐 매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신앙에 집중했던 아주 소박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안 먹겠다는 거, 이거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 관리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철부지도 이런 철부지가 없어요. 그것도 왕이 하사한 음식인데 그 음식을 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보니까 이거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고 소중한 내 영혼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겠는가?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어린 다니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거룩함과 신실함의 비전을 품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품은 비전은 바로 기도의 비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멸망한 유다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 바벨론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 고국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삶의 중심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평생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총리 자리를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저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다니엘의 비전은 바로 기도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소박한 신앙을 묵묵히 지켜나간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소박하다고 해서 다니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의 눈에는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정말 한심한 인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큰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다니엘의 시대는 세계의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그야말로 큰 격동기였어요. 세계 최대의 바벨론 제국이 흥왕했다가 하루아침에 그 제국이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큰 변환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커다란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사건들을 다 제쳐놓고 성경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성경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그가 하사하는 음식을 가려내고 있는 어린 청소년 다니엘을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대업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국의 흥망성쇠보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 이렇게 다른 것이로구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세상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곳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바벨론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자랑합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커다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언제나 거룩을 추구하겠다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그 어린 청소년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또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에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 바벨론의 소박한 총리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소위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이 순수한 깨끗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큰 규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품은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보통 비전이라고 할 때 주어는 언제나 나 자신이죠.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의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에게 비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년의 어느 날 구약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때로부터 계산을 쭉 해보니까 얼추 이제 70년이 다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니엘의 기도,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꿈을 꾸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꿈이 너무 과해서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저 내 꿈,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요술방망이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참으로 무례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꿈을 크게 품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비전, 자기 꿈을 펼쳐가라고 그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내 창을 열어라, 내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내 꿈을 크게 이루어라. 그런데 다니엘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차원이 다른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일까요? 다니엘처럼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인간적인 내 비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 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